우리 마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자, 1절로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빼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2022년도 1월, 2월, 3월 달을 지나고 이제 4월 달을 맞이하면서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좋지도 않고 전쟁의 소식도 있고 여러 힘든 소식이 많지만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능히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반드시 위로받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또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 입성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바로 지금 십자가로 인한 그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는 예수행전인데 이 예수행전에 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사순절, 이 사순절 40일 기간이 지금 말씀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3분의 2를 할애하고 쓰고 있습니다. 3분의 2.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둔 40일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이 메시아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고 바로 그 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깨달을 때에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에. 보십시다. 자, 주보를 펴놓으시고 옆에 보시면 이제 자 먼저 성도는 먼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30에서 33년 이 3년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복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과 직결됩니다. 전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죄에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자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보고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대단한 고백자들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낫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전부 다 주님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 오늘 우리 현장 예배와 가정의 영상 예배가 딱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인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성경에 놀랍게도 주전 52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왕이다. 왕은 왕인데 평화의 왕이다. 겸손한 자다. 그는 낙이 어미가 있고 낙이 새끼가 있는데 반드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할 것이다. 주전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의 제일 중심 부분이 예수님께서 낙이 어미가 있고 낙이 새끼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미를 탈 텐데 어미를 타지 않고 새끼를 타는 것은 성경을 응한 거고, 그것을 왜 새끼를 타느냐? 큰 말은 이런 군대 장관이나 대장들이 타고, 조그마한 것은 이렇게 겸손을 상징하고 어린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고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만왕의 왕이 그 낙이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입성하는 장면에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함에 있어서 놀랍도록 메시아 가는 길에 쓰임받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복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첫 번째 복된 자들이 누군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런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두 제자에게 너 2명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건너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데려오라. 만일 이것을 왜 풉니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말씀을 받들고 가는 제자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는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요한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인데 베드로, 요한이 가죠. 이 베드로, 요한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 해봅시다. 순종은 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하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달으면 뒤에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도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 요한은 주님 말씀이 만일에 통하지 않으면 이 도둑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남의 물건을 보는데 만일에, 죄송한 얘기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가 누구냐고, 내 물건을 왜 푸느냐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그러면 도둑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본문적으로 볼 때. 근데 베드로, 요한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 하나만 통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 생각대로는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저울질하지만은 반드시 된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아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베드로 요한이 와서 보니 건너편으로 와 보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딱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베드로 요한이 풉니다. 주인이 옵니다.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풉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합니다. 순종이 통한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푸르 두 제자는 푸르 끌고 오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디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 말씀대로 끌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사람이 바로 이 말없는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주가 보낸 사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영광스럽게 그대로 드리는 헌신자.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 같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하면서 아낌없이 드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것을 내가 받아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더 나아가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은 이 드리면서 헌신의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 머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면은 우리의 삶은 여기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예배. 자, 그래서 오늘 이 나귀와 나귀 새끼 가진 주인은 비록 자기 것이만은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즐거운 기쁨 헌신, 주님께 쓰임 받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즐거움, 기쁨이 우리 모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주보에 보면은 네 번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응한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온에 따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 그랬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여기서 딸이라고 그럴 때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 친근하게 쓰는 표현이 딸입니다. 딸. 그래서 시온의 딸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딸,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면 환영하죠. 왕이 오신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를 베푸시는 왕이다. 공의로운 왕이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고 공의로운 왕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신다. 이 땅 위에 예수님 오신 목적 하나는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구원주로. 구원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약속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주님은 겸손하시다. 겸손. 우리 주님의 심정을 성경은 온유와 겸손으로, 온유와 겸손. 온유는 거친 것이 반대입니다. 강팍의 반대입니다. 온유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그리고 겸손은 교만과 반대입니다. 항상 낮추는 거죠, 자신을. 그래서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온유와 겸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부드럽게 이웃을 대하고, 항상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겸손하시면서 방금 말씀한 대로 낙이 어미를 타지 않고 낙이 새끼 작은 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한다. 성도님들, 나귀가 큰 것이 있고 나귀 새끼가 있을 때 나귀 새끼 조랑말 같은 거 타보세요. 애들이 달려옵니다. 친근하기 때문에. 애들이 큰 말을 타보세요. 애들이 못 옵니다. 무서워서. 큰 말을 타보세요. 애들이 무서워서 못 옵니다. 그러나 조랑말을 타고 오면은 애들이고 막 다 옵니다.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겸손한 가운데 나귀 새끼 작은 걸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는 거라. 구원의 주님, 말씀을 응하시는 주님 모습 보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응하시는 주님인 동시에 주님은 바로 겸손을 몸소 보여주시죠. 겸손을 몸소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오실 때에 바로 주보의 3번에 보시면 3단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3단계 사람이 나타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3단계 사람이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심에 첫 번째로 제자들과 환영하는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펴니다. 겉옷을 길에다가 편다는 것은 왕을 환영하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환영하는 예우입니다. 어떤 때 혹 기억나시죠? 어떤 대통령이 그 나라에 들어오면은 카페들을 쫙 깔아서 이렇게 예우를 환영하는 거 보셨죠? 예우입니다. 그 아주 예우하는. 그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겉옷을 이렇게 나귀 새끼 타신 주님께서 그 위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왕의 예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또 환영을 하죠. 종려나무는 언제든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자들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부활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는 것은 주님의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님이다, 최고 높은 예우를 표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모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비록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지만은 그는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리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보면은 이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뜻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행차하시는 것은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결정적인 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구원의 완성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 이루는 구원이 바로 내 구원이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구원자라.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이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읍시다. 성경은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오신 메시아. 우리는 오늘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보십시오.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 역사의 중심도 예수님, 내 삶의 중심도 예수님. 우리 입에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심.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도 되지만은 완전한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인성밖에 몰라.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그 아버지 요셉,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자녀들도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 인정하지 않는 걸 많이 보셨죠. 그런데 말씀 조금 전에 드린 대로 예수님은 인성만 보는 게 아니라 신성,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 영생, 기적에 다 은혜를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초라하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을 구역간에 초라하게 오셨죠. 그리고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조용히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생활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30부터 33세 3년 동안의 공생에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실 때까지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성경에 뭘 말씀하느냐면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하나,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초라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고생을 각오해야 된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데도 그 당당한 백말 같은 거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주님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하면 그러면 사업하고 이런 분들은 조그마한 성령차를 타야 되느냐, 큰 차를 타지 말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마음을 겸손으로, 아멘 하세요. 제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제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제가 현실적으로 적용 방법,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은 사람과 대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좋은 차 타시고 어깨도 펴고 다 나가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목회자들만큼은 예수님 앞에 상당히 본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은 상당히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만큼은 상당히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사업을 하고 사람들 만나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만나는 사람은 신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스럽고 이런 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왜냐? 영성이기 때문에. 아멘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라도 말씀을 하고 기도해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님의 권위가 살아있다면 절대로 남이 무시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나귀 그 말구유가에 오시고 나귀 새끼 따시는 전부 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겁니다 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무릎 꿇고 환영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다 초라한데도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 오늘 여기에 쓰임받는 자들을 보셨죠? 두 제자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끌고 옵니다.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바로 주인 바로 쓰시라고 바로 내드리고, 오늘 환영하는 무리들을 보셨죠? 옷을 펴면서 왕의 행차의 예우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그리고 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오늘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구원을 다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부활 승리하고 나신 이후에 주님이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십니다.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성천하십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이제 보십시오. 성천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의 모습, 초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다 많은 자들이 보고 다 놀랍지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을 재림이잖아요. 재림. 보십시오. 초림과 재림이 뭐가 다른가? 인류 역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 지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재림을 알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재림 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날이나 이런 것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초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팔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임하실 때에 이 지상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성경입니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 다. 사람 생각으로는 몇백 년, 몇천 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원래 우주 만물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부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들,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전부 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성경입니다. 재림 나팔 소리 온 지구촌에 울려 퍼질 때에 놀랍게도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화를 당한다고. 주님 재림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에는 들림 받는 자, 공중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화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남한 자는 그 자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한 여자가 없어졌는데도 이 사람 모르고 맷돌만 돌리고 있다.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깨어 있어야 되겠고, 항상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오늘도 마라톤을 하는 것을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마라톤 하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오직 지금은 달리고 있지만도 모든 생각은 어디 가 있습니까? 꼬린지점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을 마치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믿음 지키고 헌신복덕 충성,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멜리고안 씌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품에서 한없는 위로를 우리가 전국 꼬리내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마라톤 사람이 지금 힘들지만은 내가 꼬리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잘 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국 꼬리날 때까지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도 쉬지 않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천국 꼬리날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라. 꼬리는 천국에 꼬리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초림 주님은 초라하게 오셨지만 목적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재림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그리고 공중에서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끌어올릴 자와 버려둘 자를 가르고 오늘 저와 우리 온 소망의 성도님들은 재림 나팔을 보실 때에 전부 일시의 삶의 현장에서 다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지금 우리 얼굴 보듯이 다 공중에서 주님 앞에서 다 얼굴을 대하면서 같은 영광을 누리고 같이 위로받고 같이 멜리고안을 쓰고 영광을 누리는 최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자 시작. 우리 모두 순종 그리고 또 헌신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삽시다. 아멘이세요? 부부간에 왜 가정이 깨질까요? 가정에는 부부간에 서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남편과 여편이 서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자존심 다투고. 성경입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으면 아내는 또 남편의 허물을 덮으면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집안 싸움을 해서 충돌을 그래 얼마 못 가서 가정이 그만 깨지기도 하고 결국은 뭐냐? 사랑 부족이라. 오늘날 영양 부족이면 영양 실조가 와. 사랑 부족하면 전부 다 강박해져 버려. 사랑 실종, 사랑 결핍. 사랑의 결핍하면 전부 다 마음이 강박하고 남을 공격하고 항상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늘 이렇게 사랑을 주는 거라. 계속 사랑을 베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 전부 내가 제일이다. 남을 자기 낮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겸손을 배워서 항상 예수님 겸손을 배워서 남을 나보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부부간에도 항상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항상 예우를 하고 올려주시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분도 미안해서 아이고 당신이 또 최고라고.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가정생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집사님의 헌신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의 헌신이 빛납니다. 그럴 때 그분 듣고 나서 아이고 집사님 헌신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에서도 항상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남이 나보다 낫게 여기고 커피도 내가 먼저 커피에 타오라 하지 말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커피에 타오르는 사람 없더라고. 전부 다 커피를 타다가 드리는 걸 봤어요. 예수님을 다 닮아가는 거. 다 예수님. 오늘 마지막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합시다. 할렐루야.